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주일날 이 예배는요 더 쉽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귀만 조금만 열어주시면 어린아이부터 저는 제가 주녀에게 맞춰요. 주일 이 예배는요. 그러니까 주녀에게 맞추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다면은 그 주니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또 권고를. 아니 이게 상관없어요. 뭐 나이 이런 게 뭔 상관입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지나가는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주니어 시간에 주니어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수준이 높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11시 예배 때는 좀 더 쉽게 할 테니까 귀 좀 열어주시고,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를 내가 원한다 싶으면 성경 공부를 참석을 또 하시면은 이 수준이 이렇게 딱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더 참석하시라라는,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더 쉬울 거니까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성경책도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 이 목소리만 제 말에만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아하 이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되는 찬양은 뭐죠?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불러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불러야 하는 찬양은 주 안에 있는, 이거는 뭐 하트 말고 별표를 보낼까요 그러면? 성경 본 거는 하트, 찬양 보는 거는 별표. 너무 공상당 같아요. 일일이 확인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시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일단 먼저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의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편 118편을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편 118편은 꼭 또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트하고는 별개로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아침에 여러분들 다 일어나셔서 남편들 다 출근시켜놓고 스타벅스에 모여서 수다 떨지 마시고, 스타벅스를 오전에 가보면요 제가 놀랍니다. 저는 일하러 갑니다. 스타벅스에 집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때, 또 사람 만나러 갈 때 스타벅스를 딱 가보면요 뭔 놈의 아줌마들이 이렇게나 앉아 있을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요 앞에 올 때면 저희 집사님들 계시는가 쳐다도 봅니다. 조심하세요. 아침에 스타벅스 끌리면 내가 가가지고 병훈 집사님 못 드시고 헬렌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분명히 전화할 겁니다. 슬기야, 혜경이 지금 스타벅스에 있다. 알고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꿈꾸는 거는 아침에 좀 여유로운 시간대요 이 시편, 시 아닙니까? 조용한 음악을 한 대 또 탁 트세요. 혼자 분위기 탁 잡으시면서 또 커피를 한 잔 탁 손에 들고 시편을 탁 보시면서 그걸 또 소리를 탁 내어보는 거. 혼자 있는데 뭐 어때요? 그러면 이 하루가요 과연 어떨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고3 때 즐겨봤던 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좋은 생각, 그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좋은 생각을 참 많이 받고, 하나는 이 시편을 참 많이 봤어요. 아침에 딱 가면 너무 막 열받아, 뭐가 스트레스 받고 막 열받을 때 이 시편을 한 편 딱 읽습니다. 그리고 한 저녁 시간쯤 되면 또 열받아. 왜 그렇게 열이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열받아요. 그또 좋은 생각을 또 한 번 딱 펼치면 어째 그리 그 삶의 그 이런 막 눈물들을 흘리게 하는지 그런 시간을 보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시편을, 이 특히 118편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성경 한 권이 다 들어 있고 구속사적 시점과 또 예수님의 그 시점과 또 성도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또 그 시점과 또 성도들의 그 삶의 그 성공의 방법과, 하여튼 이 시편 118편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더라도 저는 꼭 이번 일주일은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하세요.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시면 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안 하는 거는 뭐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발 좀 하세요. 네, 하시면 돼요. 시편 118편을 딱 펼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또 살 들립니다. 네,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얼른 유튜브로 또 들어가세요. 방송 좀 보세요. 정말 저도 봅니다 진짜로. 그러면 지금 주일은 사실요 좀 정신이 없어요. 이 말씀만 딱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예배 시간도 있었고 또 오실 때 개개인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으셨으면 또 그러니까 좀 주일은 사실 정신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좀 정신이 있는 시간에요. 이 말씀 딱 들어보시면 교회 안에서는 못 들었던 것이 들린다니까요. 진짜 이것도 해보신 분들은요 계속 들어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안 한 사람은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큼 이렇게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셔야 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교회를 믿고 교회에서 하자고 한 것만. 오늘만 해도 몇 개입니까? 찬송 부릅시다. 우리 다 같이 부르는 찬송이 370장입니다. 이거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불러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 안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장씩 읽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더 특별히 118편도 1+1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네? 2+1 하면 필요도 없는데 사가지고 제가 엊그제 아침 3개 먹었습니다. 2+1 하더라고요. 한 개만 사면 더 싸게 잘 먹을 것을 괜히 3개 사가고 더위 사장요. 3개 먹었습니까 한꺼번에? 계속 녹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성경 1+1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1+1 하시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자고 한 거 여러분 썩는 셈 치고 지금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됩니까? 썩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내 안에 기쁨이 흘러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118편이 전부 다입니다. 이 끝내봐도 되겠네요. 오늘 끝낼까? 양심이죠 여러분들. 그래 시작도 얼마 안 했는데 여기서 끝낼까 이랬을 때 너 잘 안 넘어왔어. 오늘 넘어왔어. 오늘 주년 시간 있는데 오늘 죽었지. 네가 지금 이거는요 우리 처음으로는 다윗이 상황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노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고 늘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더니 누가 전쟁을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좀 부모된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녀는 좀 편히 삽니다. 제가 이 고백도 드렸어요. 11조는 내가 열심히 11조를 하는데 나에게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온다는 말도 좀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적금이 안 와요. 물질을 얘기해 보면.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여러 이들을 보면요 부모가 한 11조의 그 효과는 자녀들이 분명히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이삭 보세요. 이삭도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는 게 좋은 일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네, 성경이 나오지 않는 게 이삭은 딱 한 번 나와요. 제가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 가르치도 안 했는데 또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 그것만 나오지 이삭은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 다음에 아들들은요 고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아버지의 신앙인 것 같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건데 그의 아버지의 신앙만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주장창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전쟁입니다. 늘 전쟁에서 진짜 전쟁의 신입니다. 늘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칭송을 받는 자였으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오늘 그것도 그럽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고비도 엄청 넘깁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패배한 전쟁은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에는요, 다윗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던 왕이 아닙니다. 늘 앞서서 싸웠고 갇히고 굶주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있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잘못한 자였어요. 근데 다윗을 우리가 곰곰이 연구해 보면 다윗은 뭘 안 한 자였냐면요, 선을 넘지는 않는 자였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좀 나쁘기도 해요. 그렇게 선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기가 막히게 하냐면 하나님과 줄당기기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딱 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도 한테 집 받기도 좀 뭐하고, 그러다가 좀 가만히 냅두기도 좀 뭐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심히 경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다윗이 뭐가 다를까요? 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요. 그렇죠. 뭐 많죠. 뭐 전쟁도 못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나라도 없어, 막 여러 가지 그렇게. 저는 진짜 제 그 경쟁자 김정은 씨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제 친구는 저렇게 미사일도 쏴 제끼고, 그 미사일 한 방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쏴지키고 하는데 나는 그 2+1을 못 이겨가지고 제가 더위사냥 먹으면서 김정은 꼭 그 더위사냥 로켓처럼 생겼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누구는 로켓을 그 미사일을 빵빵 쏴 제끼는데 나는 이 2+1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먹기 싫은데도 이걸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이래 보면은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뭐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요, 다윗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는 이런 자신이 없을까요? 왜 이런 자신이 없을까? 그래서 다윗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의의 문은요 성전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먼저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자세한 거는 성경 공부 때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 의인이라는 것에 먼저 주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의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의인은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는 세상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 말하는 그 의인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어떤 느낌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떠오르십니까?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겠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단어를 딱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단어로 우리가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 즉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요 성경에 대입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천국의 문이죠.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들은 어떤 자가 의인인가? 우리는 이제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의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의인들의 모임인가라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의인이 확실하시면 더욱더 기대감을 갖고 절대 그 길을 떠나지 말고 그 길로 열심히 걸어가셔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아직 의인의 이 길에 들어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요, 이게 생명의 그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아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할머니들을 보면서 8년 남았네. 할머니 10몇 년 남았네. 100살로 치면 이제 92살을 먹은 할머니는 8년 남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몇 년 남은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생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인생, 아직 제가 그런 말 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던가요? 인생이 어떻던가요? 되돌아보면 참 금방 손앞에 잡힐 일인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나거든요. 뒤돌아보면 얼마 전에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월드컵이요.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외치고 그 난리 쳤던 게요. 벌써 2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엊그저께 기억인데. 그러니까 이 인생, 이 삶 참 그리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발악하고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나그네 인생을 위하여 너희가 애쓰지 말고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입니다. 성경이 가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역사도 그리고 과학도 그리고 여러 인문학에서도 성경은 진짜임을 우리에게 익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멋있어요. 이 땅은 잠깐 흘러가는 것이다. 이 땅에 목숨 걸지 마라. 이 땅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다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저와 여러분 생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저기입니다. 안 가봐야 아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면. 여러분, 아프리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프리카요. 사자가 뛰어다니고 코끼리가 뛰어다니고 코뿔소가 뛰어다니는 그 아프리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왜 믿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안 가보고도 믿어놓고 그럼 이게 유튜브에서 봤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좀 봐라 그러면. 아프리카 가면 사자가 없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로 잘 봤는데요. 아프리카 가면 물가가 엄청 높대요. 어마어마한 도둑놈들이래요. 그리고 코끼리, 사자, 코뿔소 이런 건 없대요. 자, 그거 보고 싶으면 에버랜드를 가라고 하네요. 우리는 패밀리랜드로 가면 됩니다. 에버랜드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을 우리가 하겠냐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15절입니다. 의인들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대요. 이 장막이 뭡니까?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집에는요 기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기쁜 소리가 있을까? 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는 기쁜 소리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의 소리가 있는가? 오늘 우리 312전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끝난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의 말씀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곳에 있지 않으니 딴 근심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은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누가 나를 상하게 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딴 근심, 천국 외에는 딴 근심이 없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370장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못할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물은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이름을 영접하지 못할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임을 우리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에게 이 세상 눈물 없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신다. 오른손이 몇 번 나옵니까? 15절에 오른손 한 번, 16절에 오른손 또 한 번, 또 한 번 나옵니다. 총 3번이 나와요. 이 오른손이 3번 나온다는 것은 이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권능과 능력과 힘과 지키심과 그거를 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의인들은 즉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두려울까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런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못할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주 안에 내가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한테 우리 굴복하면서 혹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서요. 주 안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행하여 나가지를 못합니까?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요.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 안에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봅니까? 두려워서 말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볼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지. 어쩌면요. 내가 왜 하나님 것을 구별해 선검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내 아이를 안 먹이면 우리 아이 굶어 죽을 텐데. 이것으로 이렇게 안 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정지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두려움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다면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놀라운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쉽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겸이 때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다 다겸이 많은 애들 키웠잖아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근데 다겸이 태어날 때 우리 사실 부러웠거든요. 좀 큰 애들 보면서 우리 애는 언제 저리 클까? 어떻게 하면 중학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겸이 엄마야 힘들다고. 아니다, 그때가 제일 좋다. 이 말 우리 사실은 우리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기분 엄청 나빴거든요. 엄청 힘든데 그런데 또 신앙을 지나다 보니까 저 때가 참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 판국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이 자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를 사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이게 성경적인지 안 성경적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 성경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사실 자신있게 할 수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믿는 신앙은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분명히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더라.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인지 이게 100%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믿는 바 그리고 제가 체험한 바 제가 본 바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인의 길 안에서 늘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무나에게 오른팔을 들어서 베풀어 주신다면 이 오른팔의 권능은 별로 시덥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또 대중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의 팔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요 우리 아들하고요 공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 결정을 내가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결정해 드립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전화 걸어가지고 시도 똑바로 해라. 뭡니까? 기도 똑바로 해라. 성경 똑바로 읽어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 큰아들하고 그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를 끌고 왔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끌고 간다. 왜?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이제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결정은 네가 해라. 도와는 준다. 네가 이걸 하자고 하면 내가 이걸 도와줄 것이고 저걸 하자면 저건 도와줄 것이고 결정도 너의 몫이고 그리고 책임도 너의 몫이다. 신앙도요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했다 하면 그건 제 잘못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넘칩니다. 왜 기쁜 소리가 넘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뭘 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게 참 많이 순종하시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들 향해서요. 진짜 우리 주니어한테 그만 합니다. 20살 되면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는 의미가 뭐 끊고 살자는 게 아니고 독립을 해야 돼. 그래야 안 싸웁니다, 여러분. 20살, 30살, 40살 먹어가고 집이 됐고 있으면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안 싸웁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니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관계를 그래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20살 때 나와서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집에 있었다? 그래요. 막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준이 아이들, 특히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20살 되면 딱 집을 나가라. 딱 나가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만나야 이게 기쁘고, 한 번씩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명절 때만 만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매일같이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요 속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선택도 여러분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저렇게 해야, 그 선택의 몫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것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해요. 네, 그러니까 내 가정에는, 내 삶에는 기쁜 소리가 넘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저기에는 기쁜 소리가 넘쳐요. 그런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한테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될까? 그거는 이제 저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려고요. 모든 사람이 안 되면 저의 탓일 수 있으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게 하나님 죄의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도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넘친다. 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넘칠까? 시편 1편 1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하거든요. 목사님 뭘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얘기해 왔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락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만 목사를 안 만나, 니만 목사를 안 만나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한다는 게 이용해 먹으라 그게 아니라, 아침에 저 스타벅스를 간다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랑 스타벅스를 가는, 혼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딱 커피, 그만한 제가 아직 낭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니만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이런 것들도 무료 이용권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이 너무 기뻐요.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니까 날마다 기쁜 게 왜 기쁘냐면 늘 기대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일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내가 탁 자빠졌는데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은요, 기대보다도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내 미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거기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잘은 모르겠지만 기쁠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어두워,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신앙인의 자세가 안 나올까? 네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딱 지킬 수는 있잖아요. 우리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신앙의 4요소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여러분 지금 또 그 소리네 이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4요소 이렇게만 얘기하고 건너갑니다. 4요소 했을 때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4요소 좀 따다닥딱 떠야 돼요. 근데 이게 따다닥딱 안 뜨면은 니만 안 뜬 거예요. 그럼 꼭 학생들 보세요.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 나오면 뭐랍니까? 안 배웠다 그래. 근데 옆에는 풀었거든. 니만 못 풀었거든. 그러면 배운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쳐 줬는데
네 혼자만 안 배운 거야. 학교에서 안 배웠대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근데 다른 다 맞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이 말이죠. 선생님은 가르쳤는데 니는 안 배웠어. 이거는 정답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쳤는데 나만 안 배웠어요. 신앙의 사요소. 이게 저는 이 신앙의 사요소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선을 지켜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배운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요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것이 기대가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니 구원의 소리가 그 가정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사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이게 활용 정점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의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선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결코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의 미래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가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모두에게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근거가 있었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장막에 있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분명히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의인된 자들에게는. 그런데 의인되지 못한 자들, 의인의 장막에서 늘 기쁨이 있지 못한 자들,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니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드니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요. 참빛 희망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의인의 장막 아닙니까? 이 우리 교회 의의 장막에서는 늘 기쁨의 소리만 흘러 넘치겠습니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오른팔은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팔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오른팔을 3번이나 언급했어요. 이 3번의 언급, 이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3번의 언급이 얼마나 대단한 언급인지. 이 3번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니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혹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경책을 받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순간까지는 나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 있는 자이기에 딴 근심 전혀 없이 하나님의 그 길을 보고 걸은 자는 가이기 때문에 20절 말씀,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여 그리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하루하루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주 안에 있는 자들, 즉